추가곡 62장입니다. 추가곡 62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나누에요. 아버지 그대 나누에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추가곡 2장입니다. 추가곡 2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즐겁게 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추가곡 12장입니다. 추가곡 12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축가곡 49장입니다. 축가곡 49장입니다.
목소리 씨. 예, 말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담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문을 닫으셨도다. 아멘. 요 부분의 말씀들은 자꾸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주로 반복되어져 오죠. 이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이제 발생한 일인데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벌떼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교의 관습, 그대로 율법은 똑같은 이제 율법서를 쓰니까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관습,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이제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던 율법서에서 얘기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나 이제 생활 양식은 전부 다 유대교에서 하듯이 동일한. 그러니까 전혀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율법서도 안 바뀌었죠. 삶의 양식도 전혀 안 바뀌었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든 부분도 안 바뀌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주인으로서 이제 모시는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을 만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그 자체가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장로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게 비난했던 영역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서 그냥 비난하여 이제 그 영역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이제 있어서 이제 가르칠 때였는데 이제 시점에 안디옥 교회가 커가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곳에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내려올 때에 오는 것을 딱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걸로 이제 딱 보이기 위해서 자기 먹는 식탁 딱 들고 옆으로 살짝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들은 베드로처럼 딱 보니까 눈치 딱 보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짝 옮겼어요. 이게 참 치사한데 치사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예수님의 수진했던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게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 딱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들썩 이제 그럴 때 막 사도 바울이 네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쫓아내냐, 뭐 이상한 말 한번 해버리죠.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 있는 데서 모든 면전에서 그냥 베드로 완전히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던 이 영역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강하게 모든 주위에서 보자마자 벌떼같이 달려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갔을 때 몇 명 안 오는데 거기서도 그냥 긴장해가지고 옆으로 옮긴 것 보시면 본능적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는 것은 여기서의 받은 충격이 그때 여기서 받은 상처가 그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난하는 그 상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당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 유대교인으로서 받아줬거든요. 받아줬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즉 이제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믿어도 유대교의 방식이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이방인이라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먹고 잤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막 비난했던 영역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 보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욥바와 룻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욥바에 있어서 도르가를 이제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나서 이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 10장 11장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사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했었고 그리고 이제 피장이 시몬의 집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진 유대인의 집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그 당시에도 전해졌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상황,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탈리아 사람인 로마 사람인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먹고 마셨다. 요것은 그때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요 시점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시점으로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많이 이렇게 많이 좀 다듬어졌고 성령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 승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중을 인정하고 이제 그 회중 안에서 이제 자신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완전히 숨이 붙어있는 7 족속들은 남녀노소에 가리지 말고 무조건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진멸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잔혹한 거예요. 이 영역을 잘했던 것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 군대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침략할 때 그들이 상당히 세계사에 잔혹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떠한 생명체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이제 여성들이나 또 그들 중에
이제 몇 명 이제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 태아가 있으면은 칼로 안 치고 그냥 진짜 다리 잡고 애 던져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죽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상당히 잔혹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잔혹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남자와 이게 여자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살려두라 그 얘기도 안 하십니다.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영역으로 보면 상당히 잔혹한 명령인 부분인데, 근데 그때 왜 그랬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이 다 이제 정착해서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즉 가나안 7 족속의 죄가 다 관영했기 때문에, 즉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제 그들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아직도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 그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는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가나안 7 족속은 전부 다 죄악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섞일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인류적,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보고 어떤 인류애적으로 보면 그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는 부분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죄악이 관영한 백성하고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영적인 의미로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죄에 물든 가나안 7 족속은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7 족속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이제 만약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정결 예법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할례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정결한 동물과 이제 부정한 동물들 말씀하시면서 이제 특히 정결한 동물 외에 부정한 동물을 먹는 이방인들과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그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후대에 점점점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의 이방인 백성들과의 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백성들과는 만나거나 이게 교제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이제 교제하거나 그래서 부정해진다 그런 영역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먹는 음식이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은 이제 그들이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함께 먹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질 수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금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 자체가 부정했던 영역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영역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과 이제 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이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면으로 내가 그거 먹을 수 없다고,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정도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는 영역은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유대인,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유대인의 관습에 얼마나 이렇게 꽉 쩔어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부정한 짐승들을, 이방인들을 이제 상징하는 부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깨끗게 되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동물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니까 네가 모든 것을 먹고 마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음식의 규례가 완전히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이 이제 그 경계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 영역이 부정한 동물이 이방인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하고 부정한 것이 이제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결하기 때문에 이제 교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새 이스라엘이 이 시점부터 이제 탄생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베드로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갔는지, 베드로가 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성령이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바에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6명과 함께 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을 뒷받침해 주신 증인으로서 이제 6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으로서 이제 침례를 받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에서 말하는 이제 세례를 받게끔 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표로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 순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끔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내주하시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세례, 성령 세례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종종 어떤 상태로 나타났었냐면, 우리는 현재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막 예수님 믿자마자 이제 막 방언하고 하나님 높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임하시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외적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방언 터지면서 그 방언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이, 자신들은 모르죠. 그 방언할 때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요런 표적들이 이제 나타난다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체험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런 체험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사했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 이제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물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성령 내리신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이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파송되어져서 이제 빌립 집사가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가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아직까지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방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빈번하긴 했어도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그 권능, 그러니까 사도 직분이 주어진 그 권능,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안수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만 이렇게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전했던 것을 이제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순절날 강력하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방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선물을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어떤 이제 잘한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미 우리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러 말보다도 여태까지 쭉 과정을 설명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8절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자세가 좋은 게 뭐냐면 이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똑같이 유대교의 관습에 절어있던,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으로만 이제 사고방식이 딱 견고하게 틀이 잡혀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수제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교제를 하니까 막 비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6형제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듣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잠잠해 있다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도 동시에 받게끔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을 딱 듣고 더 이상 가타부타 그들의 관습대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한 줄로 딱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으로 이제 임하시는 이 영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들을 딱 그 순간에 모든 그 이제 부분을 딱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제 세무교 성교에 연합해 있지만 포도나무 교회라 하더라도 간간히 이제 여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 내에서 아무리 성령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게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 꼭 뒤로 이렇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발표하는, 그것을 이제 흘러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꼭 몇 명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도 기존의 이제 어떤 관습이나 이제 자기가 믿어왔던 예수님을 믿는 그 관습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영역들을 쭉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설교에서 나가다 보면 설교 듣는 중에 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듣다가 나갔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관습들, 전통들을 일시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라나면서부터 이렇게 딱 한번 이제 경관 틀이 잡혀지면 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에 이 상황에서 다 깨지는 거거든요. 깨지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린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도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바로 이때에 인정이 되어지 이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전해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완전히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근거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니까 이 11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제 온전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영역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생명을 얻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생활을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중생 얻을 때, 구원받을 때에 그것을 회개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게끔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첫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죄를 짓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이제 회개할 거리가 안 되어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우리 1세대들은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있다가 이제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뭐냐면 간통죄는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폐지되어진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인식 못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다음 세대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그러니까 부부 외에 다른 이제 관계를 갖는 부분을 갖다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도 못한다고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영역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게끔 되어진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거든요.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게 되어지니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생각나는 것도 있으면 항상 그 영역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영역을 좀 더 제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해져가는 그 관계 1단계에 있어서 별거 아닌 모든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말 한마디 안 가서 막 입 때리면서 막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죄악 덩어리인 고기 덩어리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었는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쭉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가 죄는 죄거든요. 근데 그 죄는 뭐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있어서 어떤 거든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어떤 영역도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영역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지만 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포도나무 교회 이제 지금 교회에서 밴쿠버 초서로 이제 가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김서부 선교사님이라고 밴쿠버 초서에 있는 이제 교회를 이제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러니까 임재를 이제 훈련하는 임재 연습이라는 이제 그 영역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는 이제 다윗 장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역들 말고요. 그것은 분명히 하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고 큐티하는 영역들 다 그거는 하는데 우리 일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다니면 직장 내에서 또는 이제 가정주부는 가정 일을 하면서 학생이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영역들에 있어서 이런 훈련을 했다 그러네요. 한 번에 이제 10분 정도. 10분 정도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제 뭐냐면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인식하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임하세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근데 일상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요 1분 1초도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딴 생각이 즉각적으로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즉각적으로 1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생각이 딱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뭐 1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인식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그런 훈련들을 그런 시도들을 수백 번씩 막 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5분이 되어지고 5분 동안 아무런 잡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안 들고 주님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분이 되어지고 또한 30분, 40분, 뭐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인식되어진다는 것은 일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제 들려주는 걸 보면은 그런 영역에서 되어지면은 그들의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 교회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는 그 영역이 실제로 되어지는 영역들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밴쿠버에서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는 영역. 회개하는 영역. 그럼 회개하면 인재가 회복되어지는 그 영역이고 또 하나는 회개만이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스로가 훈련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 직장에서는 이제 일하다 정신 두 가지를 팔 수 없을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점심시간이든지 어떤 그런 시간,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니면 잠깐 동안 뭐 5분이든지 잠깐 동안 휴식을 낼 수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역들을 이제 인식하면 많이 하면 그 시간들, 하나님이 인식하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제 로렌스 형제처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살펴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까지 그렇게 얘기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회개와 생명 얻는 이 회개와 그다음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그 시간들, 그것을 훈련하는 임재 훈련, 그 영역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사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내에서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의 불똥이 이제 흩어져서 전하게 하시고, 또 이방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베드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이제 이 시점부터 이방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가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 얻는 회개하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배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화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이제 더욱더 자라나게끔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이 반주자 나오시고요. 사랑이만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은 주곡 49장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떠한 영역들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항상 그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그렇게 나가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년들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선명히 볼 수 있게 하여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조그만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모든 이전의 상과는 분리되어진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없는 그 회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파괴하는지 그 심각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 모든 어떤 것들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온전히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모습, 죄악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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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죄악과 분리되어 항상 거룩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스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말로스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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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항상 붙어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심령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려진 눈들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우리가 추구하여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 행위인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더 죽어가고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기도는 전혀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아버지여 그 삶을 연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순간 또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모든 영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까지도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지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되어지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신앙의 본질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어지는 영역임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의 열매, 그 임재의 열매들이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선명히 인식하고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화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노력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가 더욱더 맑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혼돈의 세력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영역들을 파하라.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더욱더 맑아지게 하시고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고 아멘. 전능한 영으로 예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한 영으로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한 영으로 예수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전능한 영으로 먼저 주님을 찾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들이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각자에 속한 가정 가운데서 이 삶의 방식들이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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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이 주의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 주님을 찾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가 철저하게 금지되어지고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나라 온 민족 전체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순간들을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각자 휴식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새김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김이 나머지 일주일간을 승리하는데 활기차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